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교독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기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기병과 함께 가서 뿔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무덤에 앉히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첫 번째 단락은 57절에서 61절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앉히되신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62절에서 마지막 66절까지 경기병들이 무덤을 지키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일단 57절을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저물었을 때란 말은 저녁이 되니 그런 말이에요. 아리마대란 말은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아리마대란 말이 원래 그 장소 마을 이름이거든요. 마을 이름인데 그 아리마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리마대라는 말 뜻은 높은 곳 또는 높은데 고지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네. 아리마대로부터 요셉은 더함이란 말이잖아요.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요셉을 하나 낳았잖아요. 하나 더 주세요 라는 의미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요셉은 더함 그 말이에요. 더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라 불리는 부자가 왔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인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는 높은 곳이란 뜻이니 이 말씀은 근데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셉은 베냐민을 더해주는 자이므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하나 더해가지고 더 낳게 결국 뭐 소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베냐민을 더해주는 자이므로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본래 이름이 베노니였거든요. 슬픔의 아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낳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죽으면서 부르는 이름이 베노니 그랬어요. 슬픔의 아들. 근데 그 말을 옆에 있던 남편 야곱이 듣고 있다가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편이 지은 이름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머니가 지었어요. 11명 전부 다 어머니. 레아와 라헬, 실바와 누굽니까 또 빌하, 4명의 부인들이 다 자식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태어난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지었어요. 근데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이지만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야민, 오른손의 아들. 벤이란 말이 원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야민이란 말은 손이란 말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른아들.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로 받고 더하는 자임으로 부자라고 합니다. 요셉을. 곧 요셉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가 되셨잖아요. 그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는 아들은, 죽는 예수는 베논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은 베냐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뭐예요?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57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58절로 넘어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래요. 근데 이 빌라도란 말은 창을 가짐 또는 던지는 창이란 뜻인데 원래 확고히 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래야만이 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진리, 진의라고 그러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고히 하다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빌라도란 말은. 근데 그 다음에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체란 말이 원래가 몸이란 뜻이에요. 몸. 시체가 아니고 몸. 육체, 신체. 소우마. 그래요. 근데 그 시체란 말은, 이 몸이란 소마란 말은 소조라는 말에서 왔어요.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말에서 몸, 육체란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다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몸을 달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잖아요. 몸은 구원하다, 구출하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구원받아야 할 몸이에요. 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몸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했어. 결국 그런 뜻이 돼요. 물론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었고 시체하신 시체를 달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무덤에다가 앉혀려고 그랬겠지만 그 사건 속에다가 이런 진리를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겉에 것은 다 알아. 그거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겉에 걸 알고 겉에 걸 믿으면 똑같아 서양 사람하고 윤리도덕주의자가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을 이렇게 종합한 예수감에 구원받아야 할 몸을 달라고 하였다 그 말이 누가? 아림마대 요셉이. 예수는 뭐예요? 육으로 죽고 베노니로 죽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으로 살아남으로 몸이 구원받잖아요.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요. 그 내용이 58절 내용이에요. 한 문장 아주 짧은 문장 속에서 이 내용을 다 집어넣었어.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책이야 이게. 그리고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시체 그 몸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주니까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래요. 이는 교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신 것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 요한계시록 15장 6절 18장 12절 16절 19장 8절 14절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거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근데 주님 앞에 지금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잖아요. 죽은 시체에다가. 그건 전부 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볼 때는 꼭 3요소로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3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 하늘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 삼일체수 3. 첫 번째는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 1차적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 사람 얘기야. 외적으로는. 근데 그 얘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반드시 내 얘기야. 이 3요소를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로만 문자로 해석해보면 율법주의자가 돼. 세상 사람과 똑같아. 윤리 도덕 순리자고 성경이. 둘로만 알면 뭐해.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나버리고 내게는 적용이 안 돼. 그게 아니요. 세 가지 3요소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짧게 하려고 한 가지 상 얘기해보면 윤리 도덕이 돼버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의 옷을 입히신 일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보이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뜻은 깨끗한 수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하얀 거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 수의의 수의. 죽은 시체에다가. 우리 육체가, 우리 육신이, 우리 육적 생명이 죽어버려야만 깨끗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하얀 깨끗한 수의를 입는단 말이에요. 곧 육체가 죽어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이제 60절로 넘어갑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래요.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정신 버떡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바위 속에 판. 지금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동굴이나 이 바위에다가 불 받고 거기에다 시체를 놓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아림마대 요셉, 높은 데서 온 사람이야. 아림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무덤을 새 곳으로 돌에다가 파가지고 만들어놨어. 자기 죽음 들어가려고. 이것이 이제 외적인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켜야 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전부 다 내 얘기가 돼.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면 지옥이야, 그건. 그건 세상 사람이고. 하나는 자녀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단 말이에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에요.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바위나 돌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 돌로 쳐서 죽여. 죄를 지으면 돌에 때려 죽이잖아요. 이거 성경 율법에 보면 돌은 율법이 상징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넌 죄 있어. 죄 지면 율법 딱 정죄해. 법으로.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 내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바위나 돌은 뭐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또는 육체. 우리 육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전부 다 돌이요. 이게 육체라고 육체. 율법을 쪼아내서 육체를 죽여서 그 말이에요. 찢어서 갈기갈기.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회초로 쳐가지고 율법을 갈기갈기 너덜너덜하게 해버린 거예요. 겉에 걸 쪼아내서 판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율법 안에 율법의 내용이 근데 그 율법을 파가지고 뿔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내용인 진리가 진리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내용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이신 사건이란 말이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새무덤이란 말 있잖아요. 새무덤. 여기서 무덤은 무덤인데 돌 무덤인데 돌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만든 무덤인데 새무덤이야. 성경에서 새 것은 항상 영적인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천국. 그런데 여기서 무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경이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쓴 책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새 무덤이라고 했을 때 이 무덤이란 말이 원래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의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온 무덤이란 말은 단어가 완전히 달라. 똑같은 무덤이라는 뜻인데 단어가 완전히 달라. 근데 이 새 무덤 했을 때는 뒤에 나와 있는 파포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을 써요. 문에메이온이라는 말을 써. 기억이라는 뜻이요. 딱 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를 딱 그렇게 말한다. 원어로는 그게 확 보여.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새무덤이란 말을 원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새는 영이니까 영의 기억 그렇게 되겠죠. 무덤이란 말이 기억이라는 뜻이니까. 물론 무덤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억, 무덤, 묘, 기념비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메네메이온이란 말이 그러니까 영의 기억, 영의 생각 속에 진리를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넣고 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속에서 넣는 진리가 그란 말이에요. 이는 근데 넣긴 넣는데 큰 돌을 갖다가 물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도 막는 것도 큰 돌로 막았어요. 이는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돌로 무덤 문이 닫혀 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창조 둘째 날과 연결됩니다. 완전히 판박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제7일 창조 사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7일 창조. 그 속에다가 그걸 더 줄면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조금 키운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 그 내용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을까지 가요.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의 설계도라니까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오늘 이 아림마대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 안치하고 돌 딱 막아놓은 거 그것은 창조의 둘째 날과 연결된다니까요. 그 판박이야. 똑같아. 자,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요. 이 얘기가 여기서 보여줬던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딱 소추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돌무덤에 딱 안치된 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 누가 알겠죠?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알지. 처음 들을 걸요 아마. 하나님이 어제 가르쳐줬다. 어제 어쩌는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딱 가르쳐줘. 그래서 아침에 정리해가지고 왔잖아요. 안 가르쳐주면 나도 몰라.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서 궁창은
바위 속에 파낸 공간을 말하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곳이 하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은 전부 다 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바위로 비유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지요. 그러죠? 그 성전을 하늘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너무 분명해. 똑같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 그 구속사의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알아.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알게 깨달아 알게 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돌문이 내 마음이 되면 그 돌문이 육체가 돌문이 열리고 나오게 돼.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똑같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이 들어왔으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성전 안에 계시잖아. 그 무덤 안에 계시잖아. 이제 부활하면 이제 문을 팍 열어보고 나오잖아, 이제. 우리 육체가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말씀을 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살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생명. 즉 부활 생명이 내게 말로도 나오고 발로도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오후에 거 다 준비해놨어요. 좀 몇 주 기다리면 다 그걸 가르쳐줄게. 또 다른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몸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부활생명이라고 해요. 그걸. 예수님이 만약 탁 문 열어보고 탁 부활한 것처럼 돌문을 깨우리고 돌문을 열어보고 나오잖아요. 우리 육체를 찢어버리고 육체 속에서 육체는 죽어서 힘을 못 써. 내 육체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나를 통치해 이렇게 해. 그리고 말을 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그걸 뭐예요? 부활 생명이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도 뭐예요? 육체를 지키고 육체의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든다니까요. 똑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말로 달 수 없는 진리 이게. 이 부활 생명이 진리를 말하게 하고 진리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6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60절 말씀. 그리고 나서 61절로 넘어갑니다. 거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래.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부활이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부활까지 얘기했지만 그래야 이런 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무덤에 안치되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그래요. 61절에. 거기에 막달라는 말은 탑이란 말이에요. 망대.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걸 말해. 막달라라는 말은 물론 이거 장소 이름이에요.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쓴다니까요.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그래서 망대, 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여기서 무덤은 앞에 말한 그 무덤하고 단어가 완전히 틀려. 다포스 다른 단어예요. 이건 진짜 무덤이야 이건.
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는 쓴물이란 말은 마리아의 뜻이에요. 마리아란 말 뜻이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마라의 쓴물. 미리암이 마라에서 왔거든요. 그것이 신약과 헬라어로는 마리아가 된 거예요. 마리아, 쓴물. 예. 그러니까 쓴물들이 마리아들이 단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막달라란 말이에요. 망대. 바라면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단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또 한편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쪽 원수도 세상 편에서는 경기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62절부터예요. 보겠습니다. 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말이에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는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날에 대제사장들,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물론 제사 지는 제사장들 중에 첫 번째는 왕이란 말, 대빵이란 말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면 제사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를 말해요. 행위로 좋은 일,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제사장들이요. 그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과 율법 철저한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 말이에요. 들과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는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니네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니들 개나 돼지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그게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야 말이야. 그게 이런 율법주의자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잘난 사람들이 와 누구에게 찾아왔느냐면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빌라도는 뭐야? 창을 잡는 자, 창을 던지는 자, 확고히 하는 자거든요. 빌라도에게 와서 해야만이 확고해질 것이 분명해져. 다음에 거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잘못되고 그런 것이 없도록 확정될 수 있어요. 확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총독이니까, 왕이니까, 로마의 왕이잖아요. 분봉왕.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에 와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확고히 하는 자에게 함께 몰려가서 63절 주여 이렇게 주여 저 속이던 여기서 주여란 말은 빌라도를 높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다른 생각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하였다. 카카라고 말하였다. 저 기만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후에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 이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3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3일에 주님 살아난다. 꼭 3요소 3을 꼭 강조를 해.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3일 후에 살리심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면서 시체를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정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63절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창조 셋째 날을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다가 연계가 돼. 왜냐하면 그 제7일 창조는 우리의 구원을 설계도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여러분 풀어드리면 여러분도 동의할 걸 믿는 사람이면 너무 분명하게 들어있어. 그 내용 속에. 자, 지금 할게요. 장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원래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칠판에 그림 하나 그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원래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위에 이렇게 물이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지구를 여기 지구에 여기 지구인데 그 지구를 전부 다 물층이 덮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 살기 전에 3일 전에는. 그런데 첫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컴컴하고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원래 어둠인데 어둠으로 전부 다 지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구원 얘기하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원래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래. 그게 하나가 둘이 돼. 낮과 밤으로 딱 둘로 나눠지잖아.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를 둘로 딱 쪼개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거야 이게. 그 첫째 날이요. 그 다음 둘째 날, 물과, 이렇게 물이 딱 덮여있는데, 이 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라는 얘기요.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 이것이 둘째 날이야. 물 사이에 궁창이 생기라고 그래. 이게 궁창이 딱 생겼어. 여기 이제 궁창이야, 이게. 이게 아랫물이고, 윗물이야. 이것은, 윗물은 빛을 말하는 거고, 아랫물은 어둠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윗물이 그게 뭐야? 그게 빛이야. 첫째 날로 말하면 그리고 어둠은 그건 아랫물이거든.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둘로 나눠. 예수님 몸이 찢어져야 돼. 갈갈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잖아. 그건 첫째 날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뭐예요? 풍창, 아까 무덤에 묻힌 걸 상징하는 거고, 이제 셋째 날.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공간이 생겼어. 공간이. 이 공간이 이제 무덤 안에 있는 바위를 파가지고 넣어놨잖아요. 그 공간이 바로 요 궁창을 말한다니까, 궁창을. 근데 그 궁창을 갖다 희한하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성경이?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궁창을 뭐라고 그래? 하늘이라 그래! 오케이. 하늘이라 그래. 세상에. 보시라고.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아랫물은 바닷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 궁창이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구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름도 물이니까. 그때는 근데 노왕수 이전에는 전부 다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아예 이렇게. 구름이 아니고. 근데 이 사이를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것만 하늘이 아니라 요것도 하늘이거든요. 위에. 그렇죠? 여기 토크장 하늘이 이거 전부 다 하늘이고. 근데 요걸 갖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얘기하려고, 우리 구원의 얘기를 하려고 이걸 하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궁창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예요? 새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계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하늘이라 그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뚱아리는 돌이거든. 육체거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이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하늘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이걸 궁창을 하늘이란 말을 일부러 넣어놔. 이렇게 집어넣어놔. 너무 똑같다니까. 그래서 제7창조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의 설교들란 말이에요. 십장 복음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3일날 이루어지. 근데 3일날
이제 둘째 날까지 얘기했고 3일 날은 이제 뭐예요? 여기 하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아래물도 뭐예요? 아주 크게 해야 되겠네. 예, 아래물이 이렇게 있고 윗물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윗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윗물이에요. 윗물. 여기 아래물이고 여기 공간이에요. 궁창. 여기 하늘이라고 그래. 궁창을. 근데 땅이 아직도 다 아래물에 이렇게 잠겨 있어. 근데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지각 밴드 이렇게 하고 땅이 이렇게 막 솟아나게 이렇게 산도 나오고 그러니까 물은 낮은 곳은 내려가잖아요. 그래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그걸 에레치라 그래. 마른 땅. 야빠사가 에레치가 돼.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걸 그 에레치라고 하는 말이 마른 땅이란 말이에요. 마른 땅. 아랫물이 다 말라버린 거 없어. 그래서 뭐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라고요. 그걸 옥토신명을 말해 그걸 우리로 말하면.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창세기 1장 이제 10절 보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기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요. 셋째 날 하는 얘기, 셋째 날 얘기에. 근데 물이 땅이 잠겨 땅 위로 올라왔으니까 침례야, 침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해.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쏙 들어간 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그 다음 쏙 나온 거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셋째 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3일날 그래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이미 뭐 셋째 날 창조 때 다 넣어놨다니까, 그랬다가, 성경에다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풀이라는 말이나 채소라는 말이나 단어는 틀려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싹이라는 말이에요. 싹. 새순. 새싹. 야한 순. 그걸 갖다가 풀, 채소.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둘 다 풀이야. 둘 다 싹이고. 근데 문제는 씨 맺는 싹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아까 내가 찾아봤어요. 싹을 찾으니까 싹이 쫙 나와서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야. 자, 제일 유명한 거 이사야 4장 2절, 11장 1절, 10절에 그 다윗의 싹이라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데 나와 있는 싹이라는 단어들도 그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싹은. 연합이 있어.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연한 순 같다 그래.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줄기, 그것도 싹이란 뜻이야. 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연하게 손 톡 불러지는 거. 근데 그걸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마른 땅에서 딱 그려놨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창세기 셋째 창조에서 이 아빠사 에레치가 뭐예요?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어쩌고 이렇게 탁탁 맞춰놨는지 몰라. 야,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너무 놀라. 너무 놀라. 그러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가 있는 자예요. 씨. 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나와. 셋째 날 침례 사건이 일어나고 땅이 육지가 되어서 마른 다음에 그 땅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싹을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래.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나무로 바꿔지는 거죠. 이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기둥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전부 다 예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씨를 맺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넣어놨어. 장세 입장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떼놨어. 근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게다가 그 말한 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그래. 냈다는 말도 나오다, 튀어나오다,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육체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활 생명을 살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명이거든. 다 열매거든요. 결실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놨어. 보십시오. 탐구라는 게 있어, 선생님. 그게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좋았더라. 내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것이 셋째 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너무 놀라워. 이렇게 됐어요, 성경이. 그걸 갖다가 그냥 착하게 범위가 꽉쫙쫙쫙 이래가지고 윤리도덕으로 만들어보는 거 어떻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그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냐? 사설명이 나서 이게 읽어듣기는 이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 율법, 뭘 말하는 거야? 육체.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보십시오. 의의 옷 흰 세마 보소에서 입혀져 죽으신 몸에다가 시체에다가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그 부활 생명의 그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믿음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사흘까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이렇게 요즘에 많이 그러더라. 우리나라가 거짓을 진리로 만들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하여튼 이런 일이면 이것이 그게 세상이야. 이 원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소문을 낼 때 일어날 큰 소요를 단번에 일소시킬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와 더 난리가 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체만 가지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부활했다가 얘기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끝나보잖아요. 그냥 부활은 뭘 부활해줘. 시체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원수들이.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부탁하니까 빌라도가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니까 시체를 도적을 맞지 않도록 그 당시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하여 만반의 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꽉 단합이 돼가지고 만반의 준비해서 절대로 그걸 훔쳐갈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못 내놔. 시체를 못 내놨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온 거예요. 왜 못 내놨을까?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시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다음에 나오잖아. 다음 주에. 그래서 굳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요. 세상 권력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율법, 육체. 율법을 인치고 무덤이 열리지 않도록 굳게 지킨 겁니다. 율법으로 무덤을 사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유언비어가 절대로 생길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앞에 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창조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신 것과 연계되고 그걸 예표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창조의 둘째 날은 지금 세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 사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하나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창조의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위로 판 새 무덤에 안치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창조의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부활 생명이 육체를 뚫고 나오면 각기 종류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여기 뒷받침해주는 정확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4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게서 나오면 내 생명으로 잘났다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자랑하면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이 나와서 그 부활 생명을 내가 살 때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갖다가 선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